요나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것도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못마땅해서 화가 난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요나에게 주신 명령, 우리 1장부터 쭉 이어지죠. 니느웨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하늘에 있는 나한테까지 죄가 쌓여 올라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가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니 너희들은 멸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요나한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나는 가기가 싫었죠. 왜 싫었냐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성이에요. 다 둘러보려면 3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꽤 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외부의 적의 침략도 있었고 또 기근이 또 심하게 또 아시리아에 들기도 했고 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비교적 약간 약해 있을 그런 시기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봤을 때는 싹 망해버렸으면 정말 고소할 정말 원이 없을 그런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굴었어요. 막 포악하게 굴었습니다. 여기서 다 막 설명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죠. 왜 자기가 가가지고 당신들 하나님이 화가 나셨소. 당신들 망합니다 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 안 망할 테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반대쪽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막 풍랑으로 못 가게 막으시고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그 풍랑이 멈출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뛰어내린 요나를 물고기가 또 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그 물고기가 또 토해냈는데 니느웨 쪽으로 토해내가지고 넌 니느웨를 꼭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서 마지못해 요나가 니느웨를 간 것이죠.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을 하루 쑥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단다 그러고 다녀요.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는 40일 지나면 망해 이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왕과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막 짐승까지도 절식을 해야 된다면서 물도 못 먹는 절식을 해야 된다면서 막 회개를 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일부 학자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아시리아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 즈음에 아시리아에 일식이 있었대요. 아시리아 거기 제국에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이 그 해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해가 가려지는 것은 신의 경고의 메시지로 아주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당시엔 다 믿었답니다. 그래서 막 그 일식이 일어나면 막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대요. 다. 그런데 그때 일식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 요나가 갔다는 거죠. 요나가 가서 막 그런 말을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이 다 먹혀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재앙을 취소하신 거예요. 그 요나가 40일 지나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것들이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본 겁니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이런 혜택을, 하나님의 혜택을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까? 이게 요나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랑 왜 똑같이 대해줍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길이 참아주시는 것이 저는 언짢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최고의 꼴통이다. 이런 꼴통이 없다. 1장부터 구구절절 꼴통짓을 합니다. 이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이 꼴을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이 꼴을 안 보게 죽이라는 거예요. 맺고 끊으시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꼴 안 보여주시려면 차라리 죽여버리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꼴통이 있습니까, 그래?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성 동쪽으로 아예 빠져나가서 어디 높은 데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는 건 이제 임시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아래 눌러 앉습니다, 아주. 그 아래 눌러 앉아가지고 5절에 보면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그래요.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니네가 잠깐 지금 모에 홀려서 회개했지만 니들은 반드시 바로 악해질 거야. 뭐 개벌은 남 주겠어? 너네들은 바로 악해질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박살을 내셨으면 좋겠다. 내가 꼭 그 광경을 보리라. 이 꼴통이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이해되십니까? 아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니 자신이 왜 이다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자신의 나라를 뭐 늘 힘들게 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관심이 갔겠지만 그래도 40일 동안 망하나 안 망하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것을 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됐지. 거기다 아예 집 져놓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나냐 이겁니다. 그런 예언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요나 예언자와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것이 우리도 자주 하는 실수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꾸 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저만 보시는데, 그렇죠? 나는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신 복에 비하면 내 복은 그렇게 큰 복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으로 인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절대 끼워 넣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러시는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고하도록.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너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넌 그거밖에 못해? 얘는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얘는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큰 어떤 나라나 민족의 영역을 두고 그렇게 비교할 때는 있으시지만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요나 예언자도 그래요.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호세아 예언자가 있죠. 호세아 예언자는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낳은 자식들을 네가 친자식처럼 기르라는 그 명령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가정을 실제로 이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요나야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으냐? 니느웨로 가기 싫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호세아 보낼게. 너는 어디 좀 그렇게 있어라. 너는 아니면 오늘부터 예언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호세아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요나만 붙잡고 하나님은 요나를 상대하십니다. 요나야 너 순종하는 예언자가 돼야지. 응? 나는 어떤 사람이 가서 니느웨의 회개를 전파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하는 요나가 되기를 바란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는 요나가 되기를 바래. 나한테는 너가 소중한 거야. 너가 하는 일이 소중한 게 아니고 너가 참 소중한 거야. 나한테는 너만 보이는 거야. 요나야.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실 때 그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고 그랬으면 좋은데 꼭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나를 삼각으로 엮어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나 큰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감사하다가도 뭔 제가 행동을 하느냐면 다른 목사님과 다른 교회와 삼각으로 또 엮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마저 내리려다가도 재앙을 거두시는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을 그저 감사하며 느끼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꼭 붙잡혀 살면은 정말 아름다울 텐데 왜 그분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냔 말입니다. 그걸 왜 자기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냐. 자기와 하나님 사이가 어떨지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왜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나 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워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요 니느웨는 반드시 내가 망하는 꼴을 볼 거야 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죠. 그쪽이 지금도 그쪽 아닙니까? 그쪽 저 어느 쪽이에요? 그 이라크, 이란 뭐 그쪽인 거 아닙니까? 그쪽이 막 되게 뜨겁잖아요. 그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쫙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넝쿨을 만들어서 그늘이 딱 지게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야, 너무 시원하다. 박넝쿨 이거 진짜 최고인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박넝쿨을 기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그냥 이게 메말라 죽어버린 거죠. 어떤 벌레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응? 박넝쿨이 죽었다고 또 자기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하여튼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이런 꼴통이 없어요.
박농쿨 죽었다고 또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서 못 살겠으니까 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다 초막을 짓고 앉아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도 또 정말 화가 나서 왜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죽여버리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 꼴통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옳으냐 요나야?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옳다 뿐이겠습니까? 응?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세상에. 참 성경을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거. 저도 요나가 이처럼 꼴통인 건 요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응?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옳다 뿐이겠습니까? 죽이세요! 막 이렇게. 왜 줬다 뺏어갑니까? 막 이렇게.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근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더라, 아끼더라, 막 사랑하더라. 근데 봐봐 요나야, 네가 그렇게 지금도 멸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란 말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란 의미가 됩니다. 어린아이만. 그리고 짐승도 수없이 저렇게 생명이 많은데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이렇게 햇빛 좀 가려줬다는 박농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지 하고 요나에게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치 하루살이와 같았던 박농쿨이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박농쿨보다는 귀하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박농쿨보다 훨씬 고귀한 거 아니니? 소중한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아무리 너한테 너를 섭섭하게 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너에게 어떻게 했든지 아무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사람의 그 존재라는 것이 박농쿨보다 귀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굉장히 유심히 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걸 싫어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네가 어떻게 하나 볼 거야 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은 딱 두 가지래요. 세상을 이렇게 유심히 본대요, 사람들이. 근데 왜 유심히 보는지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세상을 살핀대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뭐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지? 이렇게 세상을 살핀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핀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잘 되나? 내가 못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못 되나? 그걸 본대요. 뭐라고요? 내가 그게 어떤 사람이 됐던 요새 정치적으로 어떤 무슨 어떤 이념을 가진 당이 되었던 아니면 어느 나라가 되었던 이 나라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나라가 잘 되나? 아유, 쌍망해야 돼. 싹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하는 데가 정말 잘못되나? 요 관심만 있대요. 첫 번째 관심 뭐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두 번째 관심 뭐라고요? 잘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나? 잘못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나? 딱 이 관심밖에 없대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기 때문에 다른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대요. 여러분, 치안은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 있잖아요. 도둑, 강도, 이런 치안은 정말 좋아졌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훨씬 낮아졌죠.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어릴 때보다도 훨씬 낮아졌죠. 희한한 거죠. 사람이 나한테 내 거를 도둑질해가고 나 강제로 뺏어가고 나를 때리고 하는 일은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 뭐 학교에서 뭐 그런 일로 뭐 싸우고 이런 걸로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 때는요, 특히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거의 무협지였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요,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뭐 난 무슨 중국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무술 영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쵸? 툭 하면 막 우당탕탕 싸움 나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람에 관해서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겉으로만 대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우들과, 또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과, 이웃에서도 이웃 사람들과 너무 겉으로만 대하려고 그래요. 안을 가지고, 안을 조금 내어놓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당히 그저 대충 그렇게 대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타고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체험은 거의 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자기 혼자 사는 거죠. 자기 혼자 살아요.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앞에서. 하나님 맨날 묵상합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묵상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타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12제자가 나가서 예수님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제 그분께로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과 맺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쯤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1층에 보면 조개구이집 오픈했죠. 예. 그전에는 이 집이 연탄구이집, 연탄구이 고기 파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깃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이분이 이제 연탄가스를 하도 맡으셔서 몸이 너무 아프셔서 이렇게 조개구이집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도를 다 했어요. 곧 망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개업하고 좀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곧 망할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쯤에 이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제가 이제 보통 집에 한 12시 좀 즈음에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는 영업이 끝나고 다른 또 무슨 뭐 포장마차, 뭐 꼬치구이집, 무슨 생맥주집 막 이렇게 이 앞에 좀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이분은 좀 일찍 끝나요, 영업이 항상. 제가 발견한 건데 제가 이렇게 집을 가려고 보면 이분이 항상 어느 집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하루는 생맥주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는 꼬치구이집 앞에 앉아 있고, 하루는 곱창집 안에 앉아 있고, 그래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 하루 종일 피곤하게 장사한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팔아주면서 그 사장님들하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기 닭강정집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응?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계속 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처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집에 가기 싫은가? 왜 저렇게 계속 저기 앉아있지? 그중 어떨 때 보면요. 그분이 앉아있는데 이 앞에 있는 가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6, 7명. 같이 무슨 회의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난주에 마치 저를 뒤통수를 딱 때려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저한테도 보면요. 얼마나 인사를 해줬는데 깍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 코로나 기간 동안 여기 한 번 팔아줬어요.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좀 얄미운 목사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 또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잘못한 것도 없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수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집에 가서 제가 시켜 먹은 거 제가 포장해다 먹은 거 한 2, 3번 하고 가서 먹은 건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조개구이집 됐는데 한 번도 제가 못 갔어요. 늘 마음이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 꼭 가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하니까 가세요. 떡 나눠 마시고 갈 때 좀만 기다리시면 드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저한테도 얼마나 살갑게 대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그게 삶의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뭐 했냐 이거예요. 목사인데 여기 개업이란다. 여기 교회를 설립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 2분 이상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2분 이상. 여기 2층에 계신 사장님하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한 거는 임대료 얼마냐고 서로. 이분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임대료 얘기하다가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뭐 하는 거냐. 제가 그야말로 가가지고 그 집 가서 팔아주면서 먹으면서 그 사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자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장사 잘 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신 건 없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1층집 사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안겨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 그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는 그분들과 얼마나 친분을 쌓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을 대화하기도 싫어해요. 마음문 열기도 싫어하고요. 두려워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죠. 괜히 대화하고 조금 관계 맺으면 내 뒷담화하고 다니고 나 섭섭하게 하고 또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이런 상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학교에서든 뭐 친구하고 누구든 다 그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섭섭하고 뭐 서운하게 하고 그런 게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사람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박넝쿨 귀히 여기죠. 박넝쿨. 오늘날의 박넝쿨은 뭐예요? 애완동물. 아유, 목사님, 사람보다 얘들이 훨 나요. 얘들이 진국이에요. 얘들은 화도 안 내요.
얘네들은요, 배신도 안 하고요, 내 흉보고 다니지도 않고요, 응? 내가 뭐 얘네 비유 맞추느라고 온 힘을 빼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언제나 내가 또 최고인 양 그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양 와가지고 막 핥고 끼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좋은 박넝쿨들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러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은 그냥 박넝쿨이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개는 그냥 개다. 응? 여러분,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애완동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응? 제가 이 개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저한테 꼭 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어?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제가 굉장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 못 하겠고요. 개도 하나님이 원래 가축으로 주신 거예요. 집짐승으로 주신 것이고 박넝쿨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 필요에 의해서 이건 쓰라고 준 거야. 잘 이렇게 옆에 두라고 너의 필요에 의해서 준 거야. 너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건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박넝쿨 사랑하면 안 돼. 개 사랑하면 안 돼. 너가 정말 사랑해야 될 건 사람이야. 네 옆에 준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왜?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상을 넣어서 만들었어. 그런 피조물이 없다. 내 형상. 이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것들. 감정이 있고, 지능이 있고, 아멘입니까? 의지가 있고, 사랑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형상을 넣어서 만든 것은 오직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귀히 여겨야 돼. 왜? 저 안에 내가 있어. 저 안에 나의 일부가 들어있어.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 아멘? 너에게 필요해서 그냥 옆에 두라고 준 거를 귀히 여기지 말고 사람 귀히 여기란 말이야. 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기를 싫어하고 많이 사랑하기를 싫어하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할까요? 실제로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다는 너네들 망한다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러고선 이 일이 있고 약 50여 년이 안 지나서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제대로 맞은 거죠. 배신 제대로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부분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깊게 가지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가서 아무리 요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 안 했는데 그들이 뭐 그냥 고맙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중에 와가지고 50년도 안 되고 와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인간들은 원래 이래요. 지 이득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간사하고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누가 배신당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배신당하게 하신 거죠. 누구 소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관이라는 얘기죠.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일들, 그렇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내 뒷담화를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배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많이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려고 애를 쏟아.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뜻이다. 아멘? 넌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이후의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배신을 당해도 내가 당하게 하는 거고 네 뒷담화가 일어나가는 것도 내가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이 또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관계가 깊어져서 진정 서로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 관계가 많아지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관계를 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늘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 조금 더 발전된 관계가 되기를 힘쓰시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